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10월 21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께 거룩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195장 찬양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69쪽입니다. 구약성경 369쪽 사사기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광야를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그들의 조상들이 이제 다 죽은 후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사기서에 담겨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의 후손은 가나안 땅 안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보다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모습이 그들의 눈에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놓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인의 손에 하나님께서는 넘기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인들의 손에 넘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능력,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이방 민족의 괴롭힘 가운데에 이스라엘 민족은 크게 두려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괴롭힘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그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생각나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은 그들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낼 사사들을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사들이 이방인과 싸워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야기가 바로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의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죄악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모습이 사사기서에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기게 됩니다. 근데 이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할 때쯤 돼서 그들을 항상 공격하고 그들의 수확물, 추수물들을 다 노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미디안 그 민족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고 궁핍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매년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신들,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다른 어떠한 방법을 구해 보았지만 어떤 것도 그들을 도와주실 수 없고 구원해 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그 사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보내주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기드온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기드온이 그때 때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알까봐 추수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타작을 한다라고 되어지면 그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것을 탈취해 가니까 포도주 짜는 그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하는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부르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좀 기드온의 상황과 그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르는 그 모습이 좀 다른 모습이죠. 큰 용사여. 그럼 용사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밀 추수하는 것을 미디안 사람들이 알까봐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타작하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기드온도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던 그 일들을 그 미디안이 기드온이 이야기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향하여 이렇게 그를 부르십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런데 기드온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미디안이 내 추수하는 것을 알까 두려워하여서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수 있을까? 기드온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하는 그것이 물음표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자에게 묻게 되죠.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나는 보신 것처럼 므낫세 집안 중에서도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의 집안에서도 나는 가장 약한 자, 가장 작은 자. 그러니까 나는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것을 기드온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용맹한 자다라고 부르고 있는데 나는 결코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용맹한 자여, 용사여, 네가 가서 내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어떠한 용맹함과 또 그들을 구원할 만한 어떠한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나의 이러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구나 하고 그 말에 수긍할 텐데 기드온에게는
전혀 수긍할 만한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모습도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봤을 때에 발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그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질문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기드온이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16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그동안 쭉 살펴보니 기드온이 전쟁에 나가서 이길 만한 어떠한 능력과 또 묘수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뭔가 뛰어난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나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나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기드온 안에서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 자기 자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것이 이유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미디안의 손에서 네가 싸워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아니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너는 미디안과 싸워 승리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였습니다. 기드온이 이 말씀을 듣고서 그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 기다려달라 하고 돌아가서 그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준비하고 가루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어 그가 다시금 하나님의 사자 앞에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죠.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봐도 내가 무언가 이길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엇인가요?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걸어왔던 그 일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앞에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우리의 방법, 우리가 찾는 길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 내가 너와 함께 할 때 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기드온의 어떠한 외형적인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그럴 만한 이유를 우리는 우리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아,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구나. 아니, 내가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일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크다, 작다라고 보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지요.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 안에 봤을 때는 우리의 큰 것이나 우리의 작은 것이나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내가 이 땅 가운데 작은 자이고 기도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이 땅 가운데 내 아버지 집에서 아무리 작은 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할 자로, 그를 용맹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아끼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지금 이 시대에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로 세워지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자의 부르신 가운데 선자가 바로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그 사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한 사람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일들을 이루어내듯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그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자리에도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이 땅 가운데 특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은 미디안이 두려워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용맹함이나 어떤 것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 그에게 어떠한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함께하여 주실 때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능력과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작고 연약함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의 성전 건축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랍고 복된 역사와 은혜와 간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위에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한 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그 거룩한 일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일에 수많은 간증과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거룩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안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의 말씀과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날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